3월 2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리를 다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건 도리를 가리키죠.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 후손들이 가르쳐야 할 도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도리의 핵심을 살펴보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삶, 은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삶, 가난과 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하는 삶, 미래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삶, 폐역한 세상에서 자기의 영혼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인생을 살아갈 때. 마땅히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 길을 따라가야 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은 뭐냐?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잠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동의를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보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왜? 재물이 주는 매력과 유혹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더욱 강경하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뭐 하도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사이에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는 정확하게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재물의 축적 속에 내포된 영적인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사실은 이 재물, 부와 관련돼서 부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느냐 그것 아니거든요. 단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라고 명령한 잠언. 이 잠언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경외의 보응으로 재물이 주어진다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 해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재물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경외에 의해서 주어지는 재물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때의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는 것. 그렇게 이거면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둑질에서 축적한 부, 남의 속에 축적한 부, 이것은 오히려 저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향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 그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성경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성실한 노동 없이 돈만 벌려는 것, 혹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얻으려는 거 불로소득이죠. 이 세상에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언제나 성경은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모든 노동은 그 속에 소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소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리에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분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그 주어진 부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역으로 항상 기억할 것은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속여서 도둑질해서 얻는 부, 이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2절 말씀에 사실은 이 1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처럼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깊은 고민을 던지게 됐거든요.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것이 야 가난한 자 부한 자 함께 살아야 돼.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실은 이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부한 자 사실은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잖아. 그죠? 인간이 돈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통화 도구를 만들어내면서 그 돈이 그때서부터 이제 비로소 가난이 생기고 부유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 표현상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난과 부를 갈라놓는 이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신 걸까? 아니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이기심이 부딪히게 되고 충돌하게 되면서 가난한 자가 생기고 부한 자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부한 자는 소수야. 가난한 자는 다수야.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가난한 자를 만들어 나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의 흐름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오래된 문명들을 놓고 보면 늘 말했잖아요, 여러분. 신전이 제일 높이 있다고, 신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만든 신이 신전인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성막이잖아. 성막만큼 초라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막만큼 초라한 게. 사실은 항상 이동성이고, 항상 민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대부분 다 어떠냐? 거대한 신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왜 신전을 거대하게 만들고 자기를 신격화시켜 나아갑니까? 다수의 사람들을 사실은 노예화시켜 나아갔던 삶의 흔적들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느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가난과 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은 정반대로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내 이기적인 본성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 이기적인 본성에서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가난이나 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일단 제쳐두고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가난한 자, 부자를 정죄하거나 부자가 가난한 자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거든요. 동일한 잠언에 보면 여러분 13장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하나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 두 대상을 놓고 서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잠언 기자의 지혜인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부자는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부자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 역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즉 양자 모두가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유무상통이 가능한 것이죠. 유무상통.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들 혹은 토지들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서로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가 도움을 주고 만드는 거. 이러한 교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야 할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교제를 이루는 길을 이렇게 말하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야 된다. 기독교의 전통이 뭘까, 여러분? 그거는 나눔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행동의 언어가 뭐냐? 그게 나눔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서,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야고보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난에 대한 이제 부유함에 대한 내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존재해.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처럼 가난한 자는 평생 우리가 역사가 닿을 때까지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난에 대한, 부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또 궁핍한 사람에 대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립 서비스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는 잉여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없어서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없어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사람들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잉여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가 거기에 있을까? 그것까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인이죠.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뒀을 때 그것은 잉여 부분이거든. 잉여 부분. 전답을 팔아서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전답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 그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이제 위법행위인 거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다시 순환을 시키는 거죠. 다시 돌이키는 거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유무상통해 가며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저는 이게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는 되게 쉽지가 않은 문제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죠. 그저 믿음을 지켜 나아가려고 애를 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내가 신앙에 뭐랄까 반감을 갖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가 갖게 되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내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왜 현실적인 이 가난이란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거든. 그죠? 어떻게 이 문제를 공동체가 풀어가야 할까? 사실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은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더 있는 잉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내가 나눔의 또 구제하고 섬기는 도구로 내가 사용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살필 수 있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난을 보고 가난한 사람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가난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사실은 출구가 보이고 해답의 실마리가 보이는 건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마가복음에 있는 이제 두 렙돈의 헌금을 드렸던 과부와 또 여러 부자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거기서 주목해야 할 그 대상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가난한 과부와 여러 부자. 이건 여러분 사실 비상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난한 과부와 한 부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이제 한 부자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잖아. 그죠? 두 랩돈이면 지금 돈으로 한 2천 원 이하의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 달 생활비야. 사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를 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그런 구조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그 이란 도시가 얼마나 사실은 부유한 도시야. 그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부자가 한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으로 그것도 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과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어디에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은 외형을 바라보며 주님, 스승님,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게 나중에 70년, AD 70년에 그대로 현실화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을 놓고 보면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할 교회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한 부자가 여러 가난한 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현실적으로.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 부자가 한 가난한 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이 사랑에 결여되어져 있는 공동체의 모습. 이거는 교회의 존립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나. 이런 이해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 나아가야 할까?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잘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된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죠?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야. 가난한 사람은 그래 내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가난은 심령의 가난함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가난이라는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유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게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만약에 시작되고 있고 시작될 수 있다면 훗날 얼마나 아름다운 이제 향기처럼 이 세상에 번져나갈까 그런 기대를 가져봐요. 가난과 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